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신비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구원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썩어질 정욕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신 것은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가 안기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입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귀한 제단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자라나는 새싹들을 축복하는 귀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주일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지난 주일은 장차 우리나라와 우리 교계를 이끌고 갈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믿음의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족 간의 더욱 깊은 사랑으로 화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 섬기며 화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 찬양대,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 단체가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귀한 생명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8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것이 주님 안에 항상 뜻대로 돼요. 주님 안에 항상 뜻대로 돼요. 어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거의 절규하듯 비명을 지르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 곧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자신의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죄를 범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누구를 찾으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졌고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음모로 말미암아 자신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강압적인 폭력으로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밧세바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아야, 내가 잘못했다. 그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며 나를 이 죄의 늪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신앙의 진보를 이룹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지만 결국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따먹게 하였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깊이, 그 죄의 상함, 그 죄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깨어져 버림을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 흘린 죄란 무엇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한밤중에 궁궐일을 지나다니다가 저쪽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터인데,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터인데 자꾸 눈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밧세바라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처녀도 아닙니다.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강제로 취하해서 여인에게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당신의 아이를 내가 가졌소라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의 이 음행이 드러나게 되면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백성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아왔던 다윗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추락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덮기로 합니다. 어떻게 덮을 것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궁궐로 초대합니다. 수고가 많지, 고생이 많지, 내가 너의 노고를 안다.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휴가를 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아는 이 다윗 왕의 권면과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충성스러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병사들이 지금도 전장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아내와 동침하면서 나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겠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다음 날 다윗은 술잔치를 벌여놓고 술을 잔뜩 먹어서 취하게 합니다. 술 취하면 본능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여서 이
밧세바가 나의 아이를 가진 것이 덮어질까 봐 그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우리아는 술에 취했어도 나라를 위한 애국 충정의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우리아에게 손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선봉에 내세워서 상대방에게 맞아 죽게 하여라. 칼에 맞아 죽든 창에 찔려 죽이든 화살에 맞아 죽든 이 사람을 반드시 없애버려라.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토록 충성스러웠던 부하 햇사람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짓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더 황당한 죄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낳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덮으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왕의 권세를 주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군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그릇되게 사용했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중하게 할 뿐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이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서도 죽게 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을까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의 눈에 밑보여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은 사울왕과 똑같은 악한 자리에 서서, 악한 길에 서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그 죄의 질책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꺽꺽거리면서 웁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니, 내가 그토록 지공하던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말았다니 하면서 그 밝혀진 죄 앞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핑계대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밤에 한밤중에 목욕해요. 왜 하필 그 시간대에 목욕해가지고 말이야 나의 눈을 현혹했던가 하면서 여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왕의 가운, 왕의 옷, 왕의 채통 다 벗어던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 그만 우십시오. 식사 좀 하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뜯어 말려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증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예배가 있습니다. 더러운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왕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예배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증하고 위선되고 더러웠던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도 그것은 올라가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죽인 죄는 죄로만, 죽음으로서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그 죄값을 치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이여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목 놓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 가득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 입구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찬양 잘한다. 노래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도 않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찬양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거룩하지 못한 찬송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찬양의 행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노래할 때에 나와 비슷한 죄를 범한 다른 범죄자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도 구원받아 은혜받아 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회복되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여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다른 죄인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전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왜 자신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말을 못합니까?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시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의 시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빼어난 시인입니다. 그는 찬양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사울 임금님 앞에서 수금을 켜며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악신이 물러감을 경험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짓눌러 버리니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지요? 그런데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배기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들려도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와 같습니다. 이 모든 찬양은 거짓입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한 말 못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에바다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정결한 불꽃으로 나의 입술을 터치해 주셔서 부정하고 더러워진 내 입술이 정결함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로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됨을 선포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진짜 그 죄를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소생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흉악한 죄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지 않을 때는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떠벌떠벌 거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때에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입술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왕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형식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진짜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범죄한 이후, 간음한 이후,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도 그의 예배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예배자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한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이 얼마나 위선되고 가증됐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 자신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제사가 무엇일까? 만약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양 1000마리, 소 10,000마리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와 양을 잔뜩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형식적인 제사, 돈을 수억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러면? 다윗은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자기를 쳐서 낮추는 겸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전적인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나의 죄악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왕 아닙니다. 왕의 껍데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회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이 아닙니다. 네가 양을 바쳤느냐, 네가 곡식을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몇 억을 냈느냐 아니면 몇 천을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많다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영혼, 그의 인격, 그의 중심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증한 예배, 그런 위선된 예배 난 원치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외국에서 콩쿨 대회에서 수상한 아름다운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외양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애통해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 상한 심령이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옷 찢지 말고 머리에 죄 뿌린다고 그렇게 거짓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간장이 녹아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눈물 흘리며 내 속모습을 다 드러내어 통곡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 진짜 통회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버림받은 존재가 될까봐, 실 끊어진 연처럼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나를 거두지 아니할까봐 하나님 제발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절규하며 넋 놓아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했던 마리아, 향유 옥합병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 위에 바릅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고집, 자신의 그 죄를 깨뜨려서 진정한 영혼의 향기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통회라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니데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절구에다가 빻을 것을 넣어놓고는요, 그것을 큰 덩어리를 빻고 빻아서 그것이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으면요, 그것이 깨끗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왜 이 모양의 꼴이 되었지,
나의 그릇된 선택,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닌가? 내 고향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떠한가? 거기는 하다못해 품꾼으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의 은택을 입어서 잘 먹고 잘 쉬고 평안하며, 거기는 늘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하며, 그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차마 아버지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썩 나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진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그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탕자처럼 우리도 은혜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읍시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믿음이 되살아났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아들아,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그동안 드렸습니다. 주여, 회개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의 그 그릇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나 대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주 넘어지고 엎드러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과부의 두랩돈처럼 우리의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가득 담아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그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드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